지난 주간의 세계적인 큰 뉴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탈레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수송기 날개에 매달려 죽음을 무릅쓰고까지 탈출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 탈레반은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 카불은 탈레반이 점령하여 탈레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프간 국민들은 탈레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미군 수송기 한 대에 수화물을 실으려고 카불 공항에서 출발하려고 했는데 열린 문을 비집고 들어온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기장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화물을 포기하고 사람을 태우기로 한 것입니다. 미군이 떠나고 남은 자리는 아주 처참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역사 속에서 몇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먼저는 첫째는 우리나라 6.25 사변 때 공산국가 북한의 남침이 있었을 때 중국군의 개입으로 후퇴를 해야만 했었을 때입니다. 1950년 6.25가 터진 지 6개월 후에 그해 12월에 북한 주민 10만 명이 군함과 상선 190여 척을 동원해서 미군과 함께 흥남 지역을 탈출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영화도 나왔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정말 아비규환 속에서 가족과 생이별하고 배에 오르다가 추락해 바다에서 빠져 죽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흥남부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결사적으로 북한을 떠나려 했을까요? 김동리의 소설 흥남철수에서 보면은 북한 주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탈출해야 했던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배를 타지 못하면 그대로 죽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 했다. 맞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먹을 것을 찾아 북한을 탈북하여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북한이 정말 사람 살 곳이 되는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흥남부두 철수 사건이고 두 번째 역사적 장면이 있는데 카불에서 남은 미군 수송기 한 대에 수많은 사람이 탈출을 시도한 비슷한 모습이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1975년 베트남 수도 사이공이 함락되었을 때입니다. 베트남 군경이 수용소에 갇히고 공직자와 언론인은 인간 개조 학습소로 끌려가는 모습을 본 베트남 주민들은 보트를 타고 사이공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른바 보트피플입니다. 해적을 만나고 성폭행당하고 그리고 죽음의 위험도 무릅쓰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어 있던 시절에 동독인들은 서독으로 가려고 땅굴까지 팠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열기구를 타고 넘어간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쩌자고 그렇게 무모한 시도를 했느냐고요. 그러자 이 가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모한 게 아니라 간절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모한 게 아니라 간절했다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간 것이죠.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자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했습니다. 이슬람의 어떤 통치와 여성, 아동, 인권 탄압에 아주 치를 떠는 이들, 미군에 협력해 안전의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 이들이 앞다투어 이제 탈출을 시도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수송기에 매달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비행기 날개 밑에까지 앉아 있는 것입니까? 이륙과 착륙을 하다가 떨어질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실제로 이륙하다가 사람이 떨어지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국경으로 이어지는 난민들의 행렬은 끝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탈레반 때문입니다. 이 탈레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탈레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지금 아프간을 아프간 헌법이 아니라 이슬람법으로 통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은 아예 활동도 못하도록 합니다.
거리를 다녀도 남자와 같이 다녀야지 혼자서는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탈레반과 연관되었었던 우리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잊지 못하고 있죠. 2007년 7월에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배형규 목사님과 20여 명이 아프간에 단기 선교차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탈레반에게 납치되었습니다. 탈레반은 그때 아프간에 주둔 중인 한국군 철수와 인질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아프간 정부가 자기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한국인 남성 인질을 총으로 쏴 죽였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죽은 분이 바로 배형규 목사님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또 쏴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때 심성민 형제도 죽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풀려났습니다. 탈레반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중동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야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온통 아프간 이야기입니다. 칼럼도 읽고 오피니언도 읽고 기사도 읽었습니다. 1960년 흥남부두의 철수, 1975년 사이공을 떠나는 베트남 사람들의 보트 피플, 그리고 2021년 아프간 수도 카불의 탈출 행렬. 그러면 2022년 서울은 어떻게 될까요? 미군이 떠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자주 국방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국방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미군을 철수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군이 떠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자주 국방이라고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독일에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선진 국가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러시아를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일과 러시아는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독일은 러시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도 미군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도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군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북한 뒤에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북한도 공산 정권이고 중국도 공산 정권입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면 그때는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당도 지금 핵무기를 손에 쥐고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남북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 피해는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군 철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이 제대로 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김여정이 남조선군과 한국도 아닙니다. 남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김여정은 남조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위 인사들이 북조선이라고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김여정은 남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조선과 미군과의 합동 군사 연습이 예정대로 강행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한 지 나흘 만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74명이 서명을 해서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연판장을 돌리고 서명을 했습니다.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적화야욕입니다. 남한을 북한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정원이 정말 오랜만에 간첩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북한에 공작금을 받고 혈서를 썼는데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고 충성서약까지 하면서 북한 지령을 받아 우리나라 스텔스기 도입 반대 투정을 벌인 이른바 충북 동지의 간첩 4명입니다. 어디 간첩이 이들 뿐이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세계 정세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프간은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다 죽은 줄 알았던 탈레반이 순식간에 아프간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탈레반은 카불을 점령하자마자 자기들은 공포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카불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흔들며 입성하면서 앞으로 사면과 여성의 사회활동과 정부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8월 19일자 신문엔 이렇게 일면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르카 안 입은 여성 총살. 여성 인권 존중 발표 하루 만에 여성을 총살했습니다. 말로는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 정치도 참여한다고, 정치에도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성이 부르카를 안 입고 외출한 여성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딸을 부모가 보았어요. 탈레반은 탈레반이며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고 기자는 말합니다. 여성 인권을 존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면 여성이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여성들을 그렇게 존중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을 어떻게 취급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들은요, 형편없이 차별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정말 여성들을 존중하고 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혁명으로 바뀌었습니까? 정치인들이 바꿨습니까? 사상혁명 운동을 해서 그렇게 차별을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명문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가 있죠. 여기 못 들어가서 학생들이 안달입니다. 이대생이라고 하면 남학생들에게는 참 인기가 높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화여대에 가보면 학교가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지어졌습니다. 초창기에 세워졌던 건물이 그대로 있고요.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명문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세운 분이 바로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 한국의 최초로 여성 선교사로 온 여성 선교사였습니다. 메리 스크랜톤 선교사님. 스크랜톤 선교사님이 이화학당을 세웠습니다. 구한말, 그때는 딸이 병들면 내다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려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말입니다. 딸이 잘 되어봤자 남의 집에 갈 텐데 병들은 아이는 사람 취급을 안 한 것입니다. 이불 하나 줄인다고 하면서 내다버렸습니다. 여자아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아이 같으면 살렸겠죠. 버려진 아이들은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랜톤 선교사님의 아들 내외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내외가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살렸습니다. 그 아이들을 살려서 이화학당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런 학생들로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 사회가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까? 답은 정치가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면 됩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도 성경적인 교회, 성서적인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아프간의 탈레반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정치도 아니고 전쟁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아야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종교적 행위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신문기사를 보고 이 시간은 좀 아프간 탈레반의 이 점령으로 카불 공항에서 대탈출을 벌이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950년 6.25 사변 때 그해 12월에 흥남부두의 피난민 탈출을 생각했고 1975년 사이공 함락으로 대탈출을 벌이는 월남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이 시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역대상 12장 32절에서 이사갈 자손 중에서 때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 곧 그들의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명령에 따랐더라고 그랬습니다. 때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 우두머리, 지도자들이 200명이 있는데 그 200명이 명령하면 모든 사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때를 깨달아야 합니다. 탈레반이 지배하는 국가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여 탈출하는 아프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합니다. 북한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지배한다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서울을, 이 나라를 탈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북한 공산당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제일 먼저 교회를 파괴하고 목사들을 죽일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탄압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 곳을 선택한다면 북한 평양에서 태어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나게 하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 나라를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번 주일 예배에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바른 태도로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올바르게 이 시대를 깨닫고 분별하여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